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계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에 흉악하여 세상에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면 기억
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정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 노가수가 온라인상으로
이 온라인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을 보고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지금 온통 그 노가수가 불렀던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음원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위로를 받아야 될지, 지금 무엇을 찾아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위로를 받고 있는가, 무엇을 찾아다니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작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이외에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온통 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외부의 생활은 전혀 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핑계를 들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편안하게 더 예배를 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그래서 보편적인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유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시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유다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고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를 재건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도 또다시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그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자기네들만 가면 좋은데 자기네들만 가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우리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애굽은 유다의 우호적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각지 흩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유다 땅이 황폐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곤란을 겪게 되는 이유,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았고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찾아서 다시 예배하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변질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나중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변질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일이
더 큰 신앙의 변질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노가수의 그 온라인상의 공연을 통해서 붐이 일어나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낮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와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교회에 나와서 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지 않는 한 분이 와서 매일같이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정작 우리 예전교회 식구들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서 절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애굽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끝까지 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선조와 너희 왕과 너희 고강들과 유다 땅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누가 기억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죠.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서 자기 편리주의로 점점 편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한계가 도달했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한계점에 도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정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재난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그렇게 해보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우리의 생활이 점차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손해, 이익, 이것을 계산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다라는 말이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고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한번 해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아라.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한번 마음의 결정을 먹으면 그대로 해봐야만이, 그래서 결과를 경험해야만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여인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대로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온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애굽 땅에서 내렸던 모든 것처럼 이곳에서도 유다 땅에서 내렸던 모든 것처럼 애굽 땅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단지 28절에 보면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가 애굽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도망한 사람들,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의 표징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 땅,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애굽 땅의 왕, 애굽 땅의 왕 바로 호보라 왕의 왕이 원수들의 손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애굽이 약해져 가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반란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호보라 왕은, 바로는 그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아마시스를 임명을 합니다. 진압군 대장으로 아마시스를 임명하죠. 그런데 이 아마시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위화도 회군을 했던 이승계처럼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애굽 왕을 공격해서 애굽 왕 바로 호보라 왕을 죽이는, 그래서 반란에 성공하는 그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말씀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핑곗거리가 되어서 우리 신앙에 나태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하는 일에는 불안하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핑곗거리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육체를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